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에 이제 기독교 강요를 매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후 예배를 같이 드려봤었습니다. 오전 예배는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4월이었죠. 지난 4월 16일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을 저밀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었죠. 그때 인터넷 뉴스 중에 저는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까지 벌어졌던 다른 사고들을 보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이 하나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은 정말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학교도, 교육청도, 그리고 해경은 정황 파악도 못해. 선사는 과적 승선에, 선장은 비상 메뉴를 무시, 사고본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음. 이젠 아이들이 어른들 말 안 듣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말 잘 들은 아이들이 희생되었으니 어른 말 들으란 말 어떻게 할까?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와 관련해서 구원파 문제가 온 전국을 강타했고요. 그 가운데 유병원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군대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끔찍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은 심리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느껴질 그런 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 한국 교회 역시 아직도 연약하고 덜 다듬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중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중세교회는 숫자적으로 보면 정말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사회적 권력이 막강했던 교회였습니다. 또 중세교회는 신학적으로 구원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회적 채널과 장치들을 고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과 성인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세 말의 교회를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바람직한 교회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 바른 신앙을 세워야 한다 라고 갈라져 나온 것이 유명한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 가운데 급진적인 종교개혁은 기존의 교회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지 교회가 뭐 중요한가? 만인 제사장설이지 성직자가 뭐 중요한가? 그러면서 급진적인 종교개혁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그들을 레디칼 레포메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교회는 아닌데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그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위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서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의 그 흐름을 이어받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 라고 주장한 것이 유명한 종교개혁의 주류 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 개혁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고, 그 흐름 속에 우리 장로교회가 존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회를 믿는데 그 교회가 성경 위에 선 교회로서의 교회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선 교회, 그 교회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요 구원의 방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시끄럽고 번잡스러운 종교적 이벤트가 없어도, 장엄하고 화려한 의식이 없어도, 신비적인 체험 사건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주는 등대와 같고 하나님 나라의 예시와도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세상의 일들과 신앙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 성도들의 시각이 얼마나 현저하게 다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거 잘 주의 깊게 보시면 참 흥미롭습니다.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근데 예수님은 그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 성전에서 헌금을 넣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어요. 헌금함을 마주보고 아예 작정하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가를 지켜보고 계세요. 매우 이상하죠? 이게 뭘까?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눈은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 성전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작정을 하고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고 있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헌금을 했는지, 심지어 얼마를 헌금했는지까지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관심사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헌금했는지 그걸 체크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특별히 지목하고 계십니다. 헬라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원래 성경은 헬라어 성경인데요. 그 원문을 보시면 누가는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에 똑같은 두 종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개의 종류의 성도들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어떤 부자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자는 많이 넣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헌금을 많이 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돈이 많은 분들은 많은 대로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운영하랴, 또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레저, 가족, 자녀 교육 등등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많이 헌금을 했다면
분명 그것은 잘한 일이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과부는 2렙돈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몇천 원 정도, 그 정도 되지 않는, 아주 그리 크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지금까지 여태까지 관례를 보면 주로 교회에서 건축을 하거나 어떤 행사에 그 자금이 필요할 때 가장 애용되는 본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가 되죠. 자, 가난한 과부를 봐라. 없는 중에도 다 넣지 않았느냐? 그러니 핑계대지 말자. 이 과부처럼 있는 거 다 헌금하자. 이렇게 애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금방 열왕기상 17장을 떠오르게 됩니다. 통의 마지막 곡식 가루와 기름을 남겨놓고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가난한 사렙다 과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엘리야에게 다 바쳤을 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우리는 이적을 성경에서 발견하죠. 이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본문을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제 중요한 결론과 핵심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먼저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1980년대를 지나면서 또 세계 교회도 주로 WCC 계통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부자로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풍족함을 누리는 계층의 사람들을 상당히 적대시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생활이 어렵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중요시하게 보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 부류에서는 마치 가난이 큰 저주이고 큰 불행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하찮게 보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더 많이 얻고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처럼 이렇게 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누가가 오늘 나타나는 본문이 과연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누가복음 1장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요. 자, 그 당시에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운 그 사람은 로마 시대, 그 당시 로마는요, 오늘의 우리가 말하는 로마 정도는 아니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초강대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의 각하라고 불리움을 받는 최상위층의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였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에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적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누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나왔던 이 부자가 헌금을 했을 때 그 부자의 부 자체 때문에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과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것 자체가 과연 예수님이 바라보는 덕성이었을까?
그럼 모두가 다 가난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핵심적인 그 포인트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그들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가난한 과부의 그 가난 자체를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눈으로 굳이 자리를 잡고 헌금교회에 넣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굳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실까? 자,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부자들은 헌금함에 많이 넣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매우 집중해서 바라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21장 4절에 그 실마리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원문에서는 이 가난한 과부에만 나타나고, 즉 가난한 과부를 설명할 때만 나타나고 부자를 설명할 때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한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것은 판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서 많이 넣었다면 그것은 분명 큰 분량을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에 전부, 전체, 이 판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서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높이 평가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보고 계셨습니다. 부유한 사회 지배층이든 가난한 과부이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본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전 삶을 헌신하는 그것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 전부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그 중에 얼마를 더 드렸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더 살기 좋아진 지금의 한국교회는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 양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의 도전 앞에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과부와 같은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없사오나 이 몸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신앙이 한국 교회 안에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부를 드렸다는 그 말 속에 나타나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첫째는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나는 도저히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보혈로 나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그래도 이 정도 절반 정도는 했지. 하나님 해주신 것도 절반, 나도 절반. 이것을 우리가 신인 협동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내가 협동을 해서 이 정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협동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30% 그리고 하나님 70%인데 나는 적어도 내가 60%는 하고 하나님이 40%. 이 정도 했다면 좀 했죠? 라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세리처럼, 어쩌면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정말 괴수와 같은 끔찍한 살인마와 비교할 때 그와 몇백 배 더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희생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교제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지 못하고 건강도 연약하고 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는 분들을 저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헌신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못하지만 온몸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아주 귀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시는 것은 그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주신 은혜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신앙의 첫 걸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가진 전부를 드린 이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볼 때는 참 훌륭한 성도 같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무서운 폭군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은 주일날 거룩하게 드리는 이 예배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의 대화와 만남,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의 삶, 이 모든 것, 이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한쪽 면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다른 면은 세상의 사람이고, 이렇게 조각난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신신대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양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양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용인 호암미술관이 있습니다. 호암미술관에 저는 학생들하고 가고 이제 하루는 강의를 야외 수업으로 해서 데리고 나가기도 합니다. 5월 같은 데 나가면요, 정말 아주 그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옆에 호수가 있죠. 호수가 있고 거기 이제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갈 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주사 김정희 선생의 그 글씨입니다. 이 김정희 선생의 글씨를 볼 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서양과 동양의 사상의 전달의 차이입니다. 서양은 예리한 펜 있죠. 잉크를 찍어 쓰는 펜으로 사상을 전달합니다. 아주 분석적이고 예리하고 논리적입니다. 근데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동양은 이 붓으로 사상을 전달하는데, 이 붓으로 전달하는 그 내용,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전달하는 그 방법과 그 전달 자체가 중요한 하나의 예술의 분야가 되는 것이죠. 먹을 갈 때부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서 먹을 묻혀서 종이에 쓸 때 모든 마음을 다 집중하고 다 가다듬어서 그 사상을 적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 적혀진 내용,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어떻게 적어놨고 전달하고 있는가,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진리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 한국에, 동양,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 굉장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마치 김정희 선생이 한자 한자 온 마음을 적어나가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과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신앙의 공동체는 서양은 점차 기울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다음 세대 기독교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그저 매일 드려지는 예배, 오늘도 한번 습관처럼 와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어쩌면 다시 예배드릴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한 절박하고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성도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회복하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금 옛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어느 병원에서 2년마다 하는 정기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50이 되었는데 나이가 들통났네요. 네. 그쯤 되면 이제 위장하고 대장을 내시경 검사를 다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시경을 검사를 하고 나니까 대장에 1.5cm 정도 용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몸이 이제 중고차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합검사실에서 좀 떨어진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본원으로 다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마취를 하고 다시 내시경으로 해서 용종을 제거하는 그런 간단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그 병원에서 한 열흘 정도는 심한 운동하지 말고 이렇게 좀 쉬어주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날은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저는 다른 부분은 다 건강했거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무리 많은 부분이 건강해도 어느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믿음이 있고 아무리 많은 부분을 잘하고 있어도 치명적으로 한 곳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심각한 질병에 들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고 요거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이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새롭게 하셨으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그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이 땅에 남북 평화 통일이 중요한 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한의 교회뿐만 아니라 북한의 교회도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루터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남한에서도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도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한과 북한의 그 성도들의 신앙을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또 다른 역사를 세워나가십니다. 저는 지난 7월 중순에 몇 주 전인데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7만 6천 권의 책을 아주 저렴하게 이제 우리 한국 신학을 위해서, 아시아와 중국의 그리고 아프리카의 신학을 위해서 한국에 넘겨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점차 작아져서 신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여기서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 가서 이제는 아시아에 있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신학으로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되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분들이 한국 교회의 희망을 표현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허물과 여러 죄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 앞에 누가 응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로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으므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그 기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과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해주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세상 등지고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